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자들 내게 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아버지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품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아버지 입으로 내뱉으며 상처 입혔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걸어다니면서 아버지 욕심 부렸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긍휼과 사랑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현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한 주님의 수고와 아픔과 아버지 고통이 되게 하시고 그 흘린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적용되게 하시고 효력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러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깊은 임재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하지만 외국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영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총과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고 늘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위에 비치는 태양처럼 그들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아버지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함께 하옵소서.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지는 예배와 병원 침상에서 드리지는 예배와 여러 처소에서 사모함으로 드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깊은 임재와 영광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자유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깊은 임재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잠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품에 내가 안겨 살리라. 나의 생명의 빛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에 부어주시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잠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님과 함께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네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네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부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아멘.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아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탈진한 신자들을 대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탈진이 됐는데 두 가지는 뭐냐? 교회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부제로는 현대 한국 교회가 탈진한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대표적인 수법 5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탈진한, 넉다운 되어져 있는, 번아웃 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이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19장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열정으로 하면은 여러분 누구와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엘리야가 오늘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진 거죠. 탈진이,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 한국 교회에 이렇게 탈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오늘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방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라이팅이 뭐냐? 여러분, 가스라이팅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 부흥하는 모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란 것을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숫자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을 부흥이라고 보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가스라이팅 하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거든.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 여러분, 가스라이팅,
원래 이 연극에서 나온 거예요. 가스등이라는 그 연극에서 나온 것인데, 자, 상대방의 심리와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심리와 감정을 조작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일종의 세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와 감정을 조작해가지고 여러분 인도자를 완전히 의지하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일종의 세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 트라우마, 불안 심리 등을 건드리면서 여러분 가해자 본인의 말이 무조건 옳고 피해자 너는 어리석은 결정과 틀린 판단만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감정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대전에 은행동에 가면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다리 은행동 바로 있는 다리와 그 밑에 그 다리에 한 번은 이렇게 운동 삼아 걸어가고 있는데 무당인 것 같아요. 아가 좀 모자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그 딸내미하고 여러분 무당은 징팅 치고 있고 여러분 두 사람 그러니까 눕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빌게 만들고 이렇게 완전히 맞아. 이렇게 심리적인 그 속에 트라우마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어리석은 결정, 틀린 판단,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놓고 완전히 자기의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또한 가해자 본인에게만 덕이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리 밑에 가서 징치고 북치고 이렇게 해야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하고 사기를 쳐서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의 기억은 틀리고 감정은 잘못되고 선택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없으면 피해자 스스로는 어떤 선택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정은 이사 가는 것까지, 옷 입는 것까지 물어보는 사람. 무슨 옷 입어야 돼? 마음에 드는 게 입어라. 마음에 드는 거. 근데 옷 입는 것까지, 신발 뭐 사야 돼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제가 참 희한한 그런 것도 뭐 신발 뭐 사야 돼? 편하고 좋은 거. 그냥 그 아무 때나 사라. 그게 진리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허락받게 하는. 자, 교회적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번아웃된 신자의 탈진의 원인을, 이런 보통 번아웃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 그래서 구조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마르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르다처럼 만들어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런 바삐 음식 준비하게 해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바빠요. 자기의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공동체. 리더십이 아닌 당사자의 믿음, 헌신, 경건 부족으로 설명하는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해자 비난. 피해자를 뭐 한다고요? 비난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한국 교회가 탈진한 신자를 가스라이팅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해서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왜 탈진이 됐냐? 너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원인을 조작한, 그가 왜 가스라이팅 했는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인, 그가 탈진하게 된 원인을 여러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의 원인을 구조적, 관계적 문제가 아닌 당사자의 믿음 부족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사역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성적 교회 문화, 리더십의 착취는 전혀 점검되지 않고 일반 교인의 믿음에 약한 것, 믿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안 읽어봤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됩니다. 앞에 문맥.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11절, 12절 제가 소처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자, 이 구절은 원래 문맥 바울이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결핍과 풍요 모두에 처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뭐냐? 자족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가 여러분 자족에 대한 여러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능력자는 지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역전시키고 여러분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와 다르게 그래서 지친 사람을 믿음 없는 자로 낙인 찍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탈진이 되어지거나 번아웃이 되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구조가 교회 가운데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게 잘못된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 힘들다 이런 얘기도 못해.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귀인이 뭐냐? 귀인은 자, 일어난 일의 이유를 해석하고 책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책임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을 갖다가 귀인입니다. 그래서 귀인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원인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의 정당한 원인을 내면하여 자기 비난 그리고 수치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다. 나는 능력 있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멍충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를 수치심에 빠지게 만드는 이것이 교회가 사용하는 첫 번째 수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법은 뭐냐? 여러분 더 헌신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죽겠는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역설적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탈진한 신자에게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처방해. 더 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지 않았으면 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라고 지금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막 설득해서 더 큰 것을 맡겨요. 그래서 메시지로 회복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번아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그래서 더 말아.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지속적 선행의 격려에 이 말이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격려이지 여러분 탈진 중에도 멈추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을 항상 문맥에 맡겨봐야 돼. 그래서 앞절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오히려 짐을 서로 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져 있는 사람의 짐을 뭐 해주라고 대신 져주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짐을 공동체가 함께 지는 것이 본문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혼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적 피해가 뭐냐? 강제적 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를 각성시켜서 계속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와 심리 회복의 기제를 억압하여서 탈진이 만성화되어서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마치 시체가 일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 좀비가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어서 지친 것이란 거죠. 왜 지쳤냐? 감사가 식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이미 탈진이 돼가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여기에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는 이 감정을 무효화시킵니다. 감정이 작동하지 않게끔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번아웃의 감정적 증상. 번아웃이 되면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이 번아웃이 되면 분노가 막 밀려와요. 분노가. 그리고 슬픔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부족의 죄로 이렇게 규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무기력과 분노와 슬픔에 차여져 있는데 거기에다 뭐를 더 얻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더 여러분 무기력과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만드는 것. 고통을 호소하는 신자를 불평하는 사람으로 프레이밍하여.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불평하는 사람은 뭐하다?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불평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감정 표현 자체를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힘들다 얘기도 못해요.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하도록 늘 설교로 막 조집니다. 조져.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면 어떻게든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를 보셔야 돼. 앞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여러분 범사 모든 것인데 자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의 관점을 잊지 말라는 것이 이 원래 본문의 의미가 여러분 고통 자체가 없는 척하라는 명령이 아니란 것이죠. 시편의 절반은 탄식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은 탄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탄식에 대하여 번아웃에 대하여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넉넉하오니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감정 무효화 이것은 뭐냐? 감정을 억압하도록 훈련되어져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 작동 원리. 그래서 감정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왜 번아웃이 왔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서 이것을 모든 개인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것을 넘깁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리더십, 제도의 문제로 발생한 번아웃을 개인의 경건생활 부족으로 축소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평일날보다 주일날이 더 일이 많아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끝나면 바로 또 성가대로 가고 성가대 끝나면 바로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식당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 뒷정리 다 하고 올라와서 또 오후 예배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전도에 또 임원회 있고 무슨 모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주일 저녁에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원래 일을 맡겨요. 깨는 사람에게는 안 맡겨요.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2, 3개, 4개 재정부 갔다가 남전도회 회장으로 또 회의하러 갔다가 여러분 얼마나 주일날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주일 저녁 때 완전히 넉다운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죽음이 돼서 그 다음날 억지로 지옥 같은 월요일 또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는 이렇게 쉼 없이 계속 돌아가 인생. 그래서 탈진하는 신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을 너무 많이 맡기면 안 돼. 일을 너무 많이 주일은 와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쉬다 가시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설거지도 다른데 그냥 다른 거 그냥 묵고 하면 된다고. 푹 쉬다 가시라고. 주님 안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영어로 스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탑 뭐 하는 것이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을 안식일이라는 이 안식의 원래 뜻은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딱 멈춰야 돼. 이것이 안식의 첫 번째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개인의 경건생활 부족으로 축소하는 건 새벽 기도를 빠지더니 그렇지 큐티를 안 하더니
나는 개인언어로 책망하고 구조를 면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그래서 뭐 하지 않았다? 기도에 빠지더니 기도하지 않더니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앞에 문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이 구절은 살천 5장 11절 15절에 공동체 윤리로 서로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우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이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공동체의 의무를 삭제하고 개인의 경건의 명령만 추출하여 번아웃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뭐하냐? 여러분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면화된 자기 비하. 그래서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일어난 왜곡된 자책으로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가면 더 힘들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옮길 때. 교회 옮길 때마다 목사님들이 주로 쓰는 것이 뭐냐? 나가면 더 힘들다. 이렇게 가르쳐. 탈출 차단. 그리고 의존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자, 번아웃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거나 쉬고자 하는 신자에게 세상의 위험을 강조하거나 불신한 그리고 배신으로 규정하여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여러분 넉다운이 되도록 거기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모이라는 거지. 여러분 요거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옳은 것 같지만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앞에 뭐가 있다고 공동체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구절은 원문 배경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모임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자가 번아웃 회복을 위해 잠시 쉬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문맥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먼저 번아웃된 지체를 돌보지 않으면서 떠나지 말라는 구절만 적용하는 것은 선택적 성경 해석의 전형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선택적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의존의 강화, 그리고 자율성을 박탈합니다. 외부의 도움, 전문, 그리고 휴식, 그리고 공동체 전환. 공동체 전환은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롭게 떠나십시오 했다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구박을 들었는지. 도움이 안 되는 이 부격자 시새끼 이거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더니만 몇 가정이 떠났어요.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된지. 자, 공동체 전환을 죄악시함으로써 만성 번아웃과 신앙 트라우마를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람을 여러분 자기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인을 조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더 헌신하면 나아진다고.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기도 부족이라고. 나가면 더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심겨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미가서 3장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미가서 3장. 여러분 번아웃된 신자들이 꽤 전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가서 3장에 보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정의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하는 것이 그게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선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악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지면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악을 더 좋아하는 거야. 악한 일을 행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뭘 했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처럼 잘 먹여야 되는데 백성의 뭘 벗겼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당장 먹을 밥도 없는데 이런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가죽을 벗겼어. 이 뼈에 붙어있는 살을 다 뜯어내고 이런 그들의 살을 먹으며 누가?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그의 가죽을 벗기며 그리고 그 뼈를 꺾어 여러분 다지기는 냄비와 속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뭐처럼 취급하냐? 자기가 구워먹는 고기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이런 성도들을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고 이렇게 한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 이사야와 동시에 사람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사역했던 동시에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신랄하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빚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평생 동안 여러분 몇 구자씩 헌신하라 해가지고 평생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은행 이자 갚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은행 먹이 살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피땀 흘려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한 그 헌금들이 여러분 은행이자 교회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 건물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세만 해도 1년에 여러분 큰 대형교회 전기세만 해도 여러분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1억씩 나와요. 1억씩. 그러니까 건물이 성도들의 헌신을 잡아먹는 기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번아웃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시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탈진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 탈진한 신체부터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뭘부터 회복시킨다고? 육체부터. 얘는 탈진한 것은 육체 자체가 여러분 무기력으로 늘어져 있는 거예요. 분노와 그리고 우울로 여러분 육체 자체가 극도의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탈진한 이 엘리야에게 뭘 하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로뎀 나무는 누워 잘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대단히 좋은 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사막에 보면 마치 로뎀 나무는 풀처럼 그래 보여요. 풀처럼 보여. 그 나무가 큰 둥지를 큰 기둥을 내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 이래요. 그래서 로뎀 나무는 밑에서 잘만한 여러분 넘어져서 잘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마치 엘리야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것. 여러분 성지순례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 보세요. 로뎀 나무 앞에 뭐 하고 있다고 해요? 앉으면 이래요. 이렇게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마치 뭘처럼 많이 자라있는 풀처럼. 그래서 이 원어 자체가 자 그것의 장대 같은 풀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는 빗자루 나무라 그래. 빗자루처럼 생겼잖아요. 잘게 짧아 뭉쳐가지고 빗자루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같지 않는 나무에 여러분 좋은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 엎드릴 만큼 여러분 마음의 여유조차도 이 엘리야에게는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의 정서적인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뭘 하고 있죠? 여러분 그의 신체부터 회복시키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번아웃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냐? 쉼입니다. 휴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하루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냐? 저녁부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둘째 날이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뭐부터 시작? 저녁부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첫 번째는 뭐냐? 쉬는 것입니다. 쉬는 거. 그래서 인간이 6일에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안식하는 거. 하나님의 안식일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쉬는 것입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결국은 육체가 너무 힘들면 여러분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 가운데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떡과 물을 먹고 기운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기운을 낼 만한 마음의 의지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놈아, 당장 일어나, 더 열심히 해, 더 기도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더란 것이죠. 더 헌신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더란 것이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가 이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 천사가 또 온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따뜻한 음식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힘들지, 일어나 먹어. 그러면서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여러분의 무너진 신체부터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이런 영적인 번아웃 되어지면 모든 신체 기능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활력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해.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자의 말을 듣고 네가 나를 안 바라보고 그 눈에 보이는 여자의 여왕의 그 말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도망왔느냐.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회개나 설교가 아닌 음식과 주님은 수면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힘들면 주님이 쉬게 만들어줘. 여러분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비싼 식당에 데려가서 뭘 해줘야 된다고? 밥 사줘야 돼. 밥 사줘야 돼. 밥 사주고 그리고 여행 티켓 끊어가지고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자녀처럼 대하지 여러분들은 노예나 일꾼처럼 하나님이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어루만지며 신체 접촉을 통한 안정. 누가 만져주면 이렇게 손을 한번 탁 건네주면.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이런 문둥병 환자에게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재미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여러분 원래 문둥 환자에게는 뭐 하지 못하냐? 손을 못 대요. 문둥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가 더러워져요. 율법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붉은 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 그래서 그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은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가야 돼. 왜냐? 누구도 건들리지 않도록. 자,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여러분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번아웃의 1차 치료 역시 뭐냐? 잠을 재웁니다. 자게 만들어. 그리고 맛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신체 안전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지금도 현대 심리학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본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먹인 것은 한 번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냐? 여러분, 회복의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리고 그만이 가져야 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뭐 하겠냐?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그 홀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아웃된 신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 가운데서 시간 치료를 통해서 무너진 영혼이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복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치료의 이 원리를 여러분 심리 치료에서 이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치료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의 방법로 어떻게 하냐?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결정을 스스로 못 내리게 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처 입은 마음의 감정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냐? 경청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를 왜 물으냐?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울분에 차 있는 쏟아내지 못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울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물으면서 여러분 그의 탈진의 원인에 대해서 네가 충분하게 말해라. 여러분 사람은 들어줘야 됩니다. 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고 문제가 생겼던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실컷 말해라. 실컷. 네가 속이 풀릴 때까지 자세하게 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14절은 여러분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더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더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울기에 쓰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 그의 사여져 있는 감정, 무너져 있는 그 감정, 이것을 털어놓게 만드신, 이것이 뭐냐? 혼적인 치유예요. 이것이 정서적인 치료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하소연을 여러분 깊이 있게 오랫동안 여러분 속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현대사회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냐? 누구도 자기의 내면의 소리, 자기의 이야기를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들어주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얘기하려고 하면 시끄럽다, 잘난다, 이렇게 부모님 시끄럽다, 됐다 그만해라, 아이고 지겹다 똑같은, 아유 진짜. 아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됐다 그만해라, 됐다 남편 됐다 그만해라, 시끄럽다, 됐다. 여러분 남편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됐어요, 잠이나 주무세요, 됐어요, 잠이나 주무세요. 이렇게 누구도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고민과 이 어려움들, 하소연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확 풀릴 때까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세심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을 이미 아시면서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할 말이 있거든 한번 해봐라는 것이죠. 네가 할 말이 있거든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말이 있거든 더 해봐라 이렇게. 자기의 엉어리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쏟아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공감적 경청의 기법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줘. 누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러냐고, 아유 그러냐고 이래야 돼. 막 이렇게 핸드폰 막 하면서.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 면접을 한번 갔는데 저는 막 말을 시켜놓고 자기는 여러분 우편물 뜯어가지고 보고 신문 보고, 참 별 희한한 목사도 다 있더라고. 아니 말을 시키면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편물이 이렇게 잔뜩 쌓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우편물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또 뭐 자기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또 떼고 또 떼고. 야, 싸가지 없다 진짜. 공감적 경청을 안 해. 안 들어주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하면 남편은 다른 거 보고, 그리고 TV 채널을 막 돌리고 있고 막 핸드폰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막, 평상시에는 안 그러더만 아내가 이야기하면 부쩍 다른 거 막 찾으러 다니면서 분주해지고, 이렇게 상대가 스스로 감정을 의인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해야 풀리는 거예요. 속에 엉어려져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쏟아놔. 그래야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남았거늘, 오늘 엘리야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엘리야도 뭐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남았대.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은데 자기만 남았다라고 뭐하고 있다고?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던 것 때문에 뭐하고 있더라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자기 혼자만 힘들다고,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우울증이라는 설교를 제가 올려놓고, 우울증에서 자유하라, 그 영상을 올려놓고 전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10명 이상 우울증 환자가, 와, 그 사람 미치겠대. 진짜 우울증 환자는 기본 전화하면 1시간이에요. 아니 진짜 우울증 환자하고 기본 전화하면 1시간이에요. 그래 자기 혼자 전화해가지고 막 그래, 세상에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은 없다고 막, 한참 나무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12시 넘어서도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보면 서울 우울증 환자, 일산 우울증 환자, 분당 우울증 환자, 무슨 우울증 환자, 이렇게 자기들 이름 안 얘기하고 말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저장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만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연애할 때 예전에 무슨 프로가 있었냐,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방해하는 것인데, 저희 아내와 같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뭐 힘드노 이런 얘기하더라. 그걸 보면서 아니 저기 왜 힘드냐고, 저기 왜 어렵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고난에도 뭐가 있다고요? 고수가 있는. 귀신 앞에 머리 풀면 안 돼요. 귀신 앞에 머리 풀면 안 돼요. 귀신이 머리 풀고 있는데 귀신 앞에 머리 풀고. 여러분 자기만이 최고 힘든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더 큰 고민을 가지고 더 어렵게, 자기는
민족 가운데서 추앙받는 선지자라도 됐지만 아무런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이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고 있냐.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식의 오류를 주님이 뭐하지 않냐. 책망하지 않는. 이건 잘 보세요. 주님이 이놈의 자식아 니만 있는 줄 아나? 니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냐?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지 왜곡을 즉시 교정하지 않으시고 먼저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식이.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년, 새롭게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세미한 소리로. 그래서 내면에 늘 함께 하시는,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했던 자기 내면의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번아웃되어져 있지만 그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도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있었으나 거기도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있었으나 거기도 안 계신 거예요. 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은 어디에서 경험한 거냐? 갈멜산에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쟁 벌릴 때 그때 하늘에 떨어진 그 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자,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흠임 있죠. 여러분 속에서 하는 이런 소리를 갖다가 히브리어에서 세미한 소리라. 그래서 자기 속에 말씀하시는, 자기 속으로 들려주시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 크고 위대하고 여러분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불로 대지를 태웠던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의 그 지성소 가운데 내가 여기 있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예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 무너졌지만 세워서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이전 갈멜산의 방식이죠. 극적이고 강렬한 임재죠. 이렇게 오지 않으시고 탈진한 사람에게는 세미한 소리, 낮은 강도의 자극이 훨씬 치유적이란 거죠. 그래서 강하게 부르짖고 막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미한 자그마한 소리로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가 내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아웃 되어졌을 때는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영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과각성 상태를 내려놓고, 과각성이 뭐냐? 막 뜨겁고 크고 정열적이고 능력있고 그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교회에서, 내면의 고요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이 번아웃 뒤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재부여하십니다.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세워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무너져 있던 그를 세워서 하나님은 다시금 뭐하게 하시냐? 여러분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세요. 더 큰 새로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전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번아웃 치료의 마지막 단계인 의미를 재발견하는, 나의 의미, 나의 가치. 그래서 누구에게 완전히 정서적으로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를 통해 후계를 세우게 하심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번아웃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무너졌던 이 신앙의 자존감. 여러분 여자의 그 공갈 협박에 여러분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왜곡된 고독감이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졌냐. 고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기 외에는 하나님의 수중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인식,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 숨겨져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놓은 7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세워서 더 큰 하나님의 기쁜 세계로,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만 남았건을 인지 왜곡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교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놈아, 니만 최고인지 아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춰놓은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7,000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 존재를 알려주심으로 그의 깊은 고독감을 하나님이 해소해 주는 거예요. 현대 심리의 치료의 현실 검정 기법과 일치합니다. 자기의 상태를,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사실적으로 보게 하는, 이것이 뭐냐? 무너져 있는 자존감, 무너져 있는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탈진, 신체부터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복에는 공간과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 누르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감정을, 상처 입은 감정을 주님이 깊이 있게 만져주십니다. 새롭게 나타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세미한 소리, 내면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재부여하시고 왜곡된 감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탈진은 불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탈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도 뭐가 온다고요? 영적인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교육자에게는 담임 목사보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리저리 눈치 봐야 되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쉬고 싶다. 여러분 저녁에 뒤지도록 혼나고 나서, 교육자 회의할 때 담임 목사가 혼나고 나서 저녁에 터덜터덜 가면 무너지는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불신앙의 결과가 아닌 이 헌신 때문에, 지나친 헌신 때문에 온 거예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탈진한 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들으시며 고요히 임재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번아웃을 경험하는 성도와 사역자에게 이 본문이 다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신체 돌봄은 영적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먹고 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는 사람들은 뭐 해주라? 자게 만들어줘야 돼. 맛있는 거 사줘야 돼. 거기에 더 사명, 이렇게 묵은 짐을 지으면 안 돼. 가서 뭐 하라? 회식부터 하라. 회식. 자, 그리고 감정 표현은 불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감정 어려울 때 뭐 해라고요? 감정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엉어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풀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면 괜찮지만 하나님과 못 풀 수준에 되었을 때는 가까운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것은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번 동일한 질문으로 충분히 마음이 풀릴 때까지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번아웃이 올 때는 세밀한 소리, 이런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탈진 중에는 강렬함이 아닌 고요함으로 보통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엘리야처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 앞에 말아 쏟아 놓으십시오. 오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새로운 영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무너졌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그에게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무너졌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천사를 보내어 그를 먹이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를 마시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엉어러져 있는 아버지 그의 마음에 상처 입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던 아버지, 아버지 무너졌던 아버지 잘 쓰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소용가치를 잃어버린 다성 건전지처럼 벌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새롭게 충전하여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 갈멜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을 아버지 안에 체험하는 체험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잠잠히 오셔서 아버지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처럼 찾아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하소연을 아버지 우리 상처 입은 그 깊은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엘리야처럼 오늘 무너졌던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두려움의 원인도 쏟아놓고 걱정의 원인도 쏟아놓고 염려의 원인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문제도 쏟아놓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학업의 문제도 쏟아놓습니다. 주님 진로의 문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로의 문제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분합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건강적인 문제도 쏟아놓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노예의 문제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께서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 은총이 주님의 긍휼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쉬는 것이 죄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 배신이 아님도 배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배신이나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님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소리, 교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사님들과 리더들의 그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너무나 분주하게 내면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깊고 두텁고 그리고 그 본질을 새롭게 직시하도록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번아웃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밖에 있던 그리고 눈으로 보였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내면에 직접 말씀하시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앞에 아버지 그 옛날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주님의 메인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가스라이팅 당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눌리고
감정적인 조정과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듣고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쉬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심장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평생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사오니 주님도 그에게 그의 주님의 심장을 좁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 가운데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 가운데 그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유튜브로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예물도 주께서 받으시고 일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도 아버지 그 가운데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인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골짜기마다 솟아오르고 주께서 강한 팔로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오시리라. 너는 인서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께서 쉬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시고 먹이시고
마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과 쉼의 역사가 그들의 무너진 삶들 가운데 날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과 터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